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은 좀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장들에서 본 갈멜산의 위대한 승리의 이야기와는 너무나도 분위기가 다른 그런 이야기입니다. 18장까지 엘리야의 이야기를 보면 영웅이었습니다. 슈퍼히어로. 비가 오지 않던 3년간의 그 기간부터 그의 삶을 보며 그 모든 역경들을 잘 헤쳐 나왔고, 그리고 18장에서는 클라이막스였죠. 혼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기고 또 그들을 이렇게 죽이는 그런 일까지 해냈었습니다.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마치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분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가뭄이 온 그 3년 기간 동안 그리 시냇가에서 또 사르밧 과부 집에서 엘리야는 다른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만을 앙망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았고, 3년 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아합에게 보내셨을 때는 엘리야는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갈멜산에 올라가가지고 또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승리 후에 비가 오도록 기도하고 나서 엘리야는 아합이 마차를 타고 갈 때 그 마차 앞에서 오히려 다른 박질하면서 지치지 않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는 그런 모습, 이사야가 말했던 그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지치도 않고 막 이렇게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런데 19장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했던 엘리야가 도망가기를 구하고 그리고 죽기를 구하는 너무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끔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뭔가 큰 일을 성취하고 나서 찾아오는 공허함, 또 고독, 낙심,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보면 학위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야, 내가 이거 하나 받으려고 지난 몇 년 동안 그렇게 했나? 어떤 그런 내적 공허함이 찾아오던, 아니면 외적으로 뭔가 정말 큰 일을 해냈지만 정말 별것 아닌 작은, 오늘처럼 이런 외적인 위협 앞에 금방 쓰러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대한 영적 거인이었던 이 엘리야에게도 갈멜산에서의 그 큰 승리 뒤에 낙심과 두려움, 그리고 자기 연민 같은 내적인 문제가 찾아온 것을 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핸들을 하시는지 오늘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엘리야의 위대한 승리에 대한 이세벨의 반응이었습니다. 1, 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남편 아합과 자기의 그 선지자들을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에 올려 보내놓고 아마 이 여왕 이세벨은 소식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근데 저녁이 되고 또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밤에 우리가 아무래도 이게 하루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갑자기 하늘이 소리를 내고 천둥이 치고 비가 쏟아지기를 시작합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자기의 신, 자기가 섬기던 신 바알이 응답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마침 왕궁으로 돌아온 그 남편 왕 아합 왕의 말에 이세벨은 기분이 팍 나빠졌습니다. 이 선지자 엘리야 한 사람이 바알 선지자 450명,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싸워서 그 갈멜산 위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또 비가 오게 했다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자기가 아끼는 그 선지자들을 그 갈멜산 아래 기숑 강가로 내려가서는 그들을 다 칼로 죽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알을 상대해서 이렇게 보기 좋게 이겼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아합이나 이세벨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회개하고 또 백성들을 향해서 야, 이 바알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오늘 보이는 모습은 그게 아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대적하고 악해져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그 선지자들 다 죽였다는 말에 아마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진짜 우리말로 피가 거꾸로 솟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놈을 당장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사신 전령을 보내서 말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것이다. 딱 기다려라. 내가 내일 너 죽여버릴 거야. 참 대단한 여자죠. 남편 아합은 안 그랬거든요.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오는 거를 목격도 하고 엘리야가 올라가서 밥 먹으세요 하니까 또 올라가기도 하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 보니까 기도해서 비가 내리는 것도 봤고, 그리고 궁으로 돌아가라 해서 궁으로 돌아올 때 엘리야가 자기 앞에서 막 뛰어가는 것도 봤습니다. 엘리야 앞에서 정말 찍소리하지 못하고 엘리야가 하라고 하는 것, 보여주는 것 다 보고 듣고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세벨은 자기가 남편한테서 엘리야가 했던 얘기를 듣자마자 보이는 반응이 뭐냐면 그랬어, 하나님이 그럼 살아계신가, 이게 아니라 전령을 보내가지고 너 두고 보자,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근데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엘리야가 3년 동안 막 찾으려고 할 때처럼 어디 숨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도망간 것도 아니고 지금 아합의 남편 아합의 마차 앞에서 허리를 동이고 막 달려와서 이스라엘 그 왕궁에 있는 거기에 있거든요. 만약에 이세벨이 정말 엘리야를 죽이고 싶었다면 어쩌면 이 폭풍우가 치는 이 밤에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그냥 확 해치워버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빠르잖아요. 그런데 전령을 보내가지고 야, 나 너 죽일 거야. 죽인다고. 뭐 내일까지 기다립니까? 안 그럴 것 같으세요? 학교에서도 뭐 학창시절 이렇게 보면 클래스에서 애들 싸움할 때 보면 그래요. 말로 막 너 내가 어떻게 할 거야, 저떻게 할 거야, 이렇게 너 한 주먹거리도 안 돼 이러다가 진짜 싸움 잘하는 애는요, 말도 안 하고 그냥 바로 펀치가 나가잖아요. 그냥 팍 치고 싸움 끝내버리더라고요. 엘리야도 이세벨도 그래요. 정말 죽일 것 같으면
왜 미리 죽인다고 얘기를 하나요? 가서 그냥 팍 죽여버리면 되지. 만일 이세벨이 이때 아무 말도 없이 정말 군사를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죽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세벨은 아합보다 좀 스마트했던 것 같습니다. 계산이 빨랐던 것 같아요. 만일 엘리야가 죽는다면, 다른 말로 하면 순교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쩌면 엘리야가 지금 살았을 때보다 죽음으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백성들은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가 기도에서 내려준 그 불을 보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마음이 막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엘리야를 잘못 건드리면 백성들의 마음에 확 불을 붙이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백성들이 들고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왕궁을 막 이렇게 궁으로 쳐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또 혹시나 진짜 하나님이 또 뭐 이상한 능력을 보이신다든지 특별히 백성들한테 어떤 건수를 주면 안 될 것 같은 거죠. 백성들이 뭔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이제 남은 뭐 하나 어떻게 되나 기다리는 이 사람들에게 차라리 엘리야를 죽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엘리야가 사라져 버린다면 엘리야 어디 갔지? 이걸로 끝인 거야? 그 다음 다른 거 뭐 안 해도 돼? 이미 비는 내렸거든요. 하나님이 줬던 바알이 줬다가 했든 상관없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러니까 이세벨 입장에서는 엘리야는 그냥 제쳐두고 백성들만 다시금 잘 달래서 바알을 섬기는 대로 끌고 오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한 사람을 없애기보다 협박을 통해서 저 사람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 그의 영향력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훨씬 이익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것을 70인역이라고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보시면 2절에 내가 내일 당신을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에 한 문장이 추가가 되어 있답니다. 뭐냐면 만일 내가 엘리야면 나는 이세벨이다. 너 엘리야야? 나 이세벨이야.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 엘리야.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너가 여호와를 대표해? 이세벨. 바알은 어디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근데 너가 여호와를 대표해? 그래? 그럼 나는 이제부터 바알이 어디 있는지 보여줄게. 내일까지 너 죽을 거야. 내가 너 죽여버린다. 겁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을 그냥 없애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철저히 방해하겠다라는 그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겁을 줘서 도망가게 함으로써. 그런데 이 이세벨의 계략이 그대로 먹혀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겁을 먹고 바로 도망을 갔습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은 사단의 계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사단의 계략.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삼키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사단은 단순히 한 사람을 쓰러뜨리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을 쓰러뜨리고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신의 협박이든 공포든 회유든 뭐든 그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한 사람을 주저앉히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멈추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흔들어뜨리고 도망가게 해서 돌아오려고 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금 휘어잡고 자기 쪽으로 끌어오려고 하는, 나라 전체를 다시금 되돌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이세벨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당신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을 때 그 십자가를 못 지게 하는 베드로에 대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도다. 혹 누군가로부터 무슨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기분이 나쁘거나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거나 뭐 그랬을 때 어떤가요? 에이, 더러워서 못하겠네. 그것까지는 못하겠네. 너무 무섭다. 나 안 될 것 같은데. 힘들 것 같은데. 중단하나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일 교회 안에서 아니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을 중단하고 손을 뗀다고 했을 때 누가 제일 좋아할 것인가? 그냥 나 한 사람 관두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 중단이 되는 것인지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계획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중단 없이 진행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과 또 우리 교회의 사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은 이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가는 엘리야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3, 4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한 여인이 자기한테 말한 그 말을 듣고서 그 길로 엘리야는 도망을 갔습니다. 부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시면 이스라엘 제일 남쪽에 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뭐 부산 아니면 뭐 땅끝마을 해남 이 정도로 볼 수 있는 거죠. 그 부엘세바를 지나면 이제 이스라엘을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 밤에 얘기를 듣고 그 이스라엘에서 부엘세바까지는 약 170km의 거리입니다. 100마일 조금 넘는 거죠. 죽기 살기로 도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자기의 사환은 머물러 두게 하고 자기는 다시 하룻길을 더 광야로 들어가서 어느 로뎀 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성경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 인물들을 저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우 죽겠다 이런 말 쓰면 어렸을 때 부모님들한테 되게 혼이 났었는데 근데 성경 안에도 있더라고요.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을 때 이 만나 말고는 먹을 게 없나, 고기 좀 먹었으면 좋겠다, 고기 내놔라 이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내용이 이겁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요나도 그랬잖아요. 약간 이게 경우가 다르긴 합니다만 하나님께 회개한 니느웨 백성들 그 심판하지 않으시니까 심히 싫어하고 노해서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라.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 바울도 비슷한 뉘앙스로 얘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살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힘들어서 지쳐서 쓰러졌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끌고 나왔다가 백성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또 하나님이 시키신 그 심판 선포를 했는데 저들이 그걸 듣고 회개하네요. 그래서 또 마음이 상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으로 다녔는데 자기에게 주어지는 환난이 너무 심해서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멋지게 드라마틱하게 드러냈는데 하나님 저거 정도는 막아주셔야지. 내가 저 여자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도망 다녀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죽고 싶은 거죠.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을 하다가 어떨 때는 사역이 너무나 무게가 막중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때로는 저 사람은 별것 아닌 말로 한마디 쓱 하고 지나갔는데 그것이 기분이 너무 나빠가지고 밤새 생각이 나고 깰 때도 생각이 나고 그 다음날도 생각이 나고 계속 생각이 나서 불쾌하게 만듭니다. 이런 사단의 공격으로 두려움과 낙심에 사로잡히기도 하죠. 그래서 이 엘리야처럼 때로는 다 때려치우고 그냥 가버리자, 도망가고 싶고 심지어는 다 포기하고 그냥 다 끝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또 있기도 하지요. 저보다 여러분들 더 오래 사셨으니까 그런 경우가 설마 없으셨겠습니까? 엘리야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강구했습니다. 근데 이 로뎀나무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큰 나무가 아니랍니다. 크면 광야에 있는 로뎀나무도 이렇게 수리나무 여러 가지인데 광야에 있는 거는 크게 자라면 2-3m 장가지들 있는 그런 나무래요. 그러니까 일교차가 크고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그 광야에서 다른 나무들이 없으니까 거기라도 가서 그늘을 찾고 머리를 들이미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엘리야가 진짜
자기도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죽기를 원했다면 그냥 모래 위에 누워가지고 일사병으로 그냥 그대로 죽으면 되는 거예요. 로뎀 나무 그 가지도 몇 개 없는데 거기에 머리를 들이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말은 반어법인 거죠. 하나님 힘들어 죽겠는데 저 좀 살려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이신 반응이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이 엘리야를, 쓰러진 이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는 모습입니다. 이세벨의 위협에 겁을 먹고 도망 나온 이 너무나 인간적인 이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야단치시지 않으셨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자는 거냐? 남자가 돼가지고 여자 한 마리에 그냥 도망 나오고, 이 당시 문화 상황은 그럴 수 있잖아요. 남성이 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비난하시지 않으시고 당신의 천사를 보내셔서 힘들어 지치고 쓰러져 있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적인 표현을 쓰자면 광야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할 때 하나님이 뭐 광야에서 상을 베풀어서 우리한테 먹이시겠냐 이랬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엘리야가 도망가 버렸다고 기뻐하는 이세벨에게, 이세벨은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원수 앞에서 자기 앞에 상을 베풀어 주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또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제 마음에 왔던 단어는 어루만지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였습니다. 그 광야에서 그 자결하는 그 태양빛을 피해서 작고 가지도 별로 없는 그 로뎀 나무 아래 자기의 머리를 들이밀고 피곤해서 지쳐 쓰러져 자는 그 엘리야를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깨우시는 그 모습. 야, 일어나봐. 야, 이거 먹어. 뭐 이러는 게 아니고 발로 쾅쾅 차면서. 신약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깨운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죠? 베드로가 감옥에 잡혔을 때 옆구리를 천사가 나타나서 옆구리를 쳐 깨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스트라이크. 근데 여기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터치해 주셨다. 살포시 어루만지시면서 깨워주시는 거예요. 많이 힘들지. 잠깐 일어나봐. 이거 먹고 자. 마치 부모님이 자녀들을 깨울 때, 야, 피곤한 거 아는데 어르신들 그러시잖아요. 야, 먹고 자. 이거 먹고 자. 한 번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시금 먹고 자고 있는데 또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또 깨워서 어루만지시면서 깨워서 일어나라. 이거 먹고 자라. 교회 안에서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시면서 혹시 여러분들 이런 기분 드시지 않으시나요? 아유, 하나님 이제는 지쳤습니다. 힘듭니다. 더 이상은 옛날처럼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그런 기분이 든다면 오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어루만지심이 오늘 저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지친 몸을 어루만지셔서 힘을 얻게 해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고, 상처가 난 감정, 또 고통의 기억, 또 낙심한 마음, 이런 것들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우리가 힘을 얻을 때까지 만져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또 천사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뭔가 또 비교가 되어졌습니다. 메신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메신저는 천사라고 번역이 되어졌는데 똑같은 단어가 이세벨의 사신, 전령이란 말로 또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말락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당연히 이세벨 사람의 전령일 때는 사신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전령일 때는 천사가 되는 것이죠. 인간적인 심부름꾼이든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든 주인의 뜻을 전하는 그 역할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둘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쪽은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사람을 낙심시키고 두려워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은 하나님의 천사는 지친 몸을 어루만지고 낙심한 사람을 어루만지고 힘을 주고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워낙에는 저희들의 삶이 이세벨의 영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을 협박한다거나 공포를 준다거나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어루만지고 힘을 주고 그래서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들을 끝까지 감당해내게 만드는 그런 주저앉은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전에 나와서 또 말씀 듣고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정말 위대했던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한낱 여인의 위협에 굴복해서 도망가는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돌보셔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뭔가 속상한 일이 생기고 두려운 마음이 들고 어려운 일이 일 앞에 주저앉아서 중단할 때 하나님 그것이 내가 단순히 나 혼자 그만두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는 것이 아닌지 누구의 손에 내가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쓰러진 엘리야를 어루만지셨던 그 하나님의 어루만지시는 손길이 저희들 위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지쳐있는 저희들의 몸과 마음, 우리의 아픈 기억과 감정들 이런 것들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가 힘을 얻고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지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공급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아가서 또 저희들의 삶이 이세벨의 전령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처럼 힘든 사람들 어루만지고 힘을 주고 세워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